잘 보이시나요? 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도로 가능하려면 항상 비도가 있어야 된다. 비가 도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밑에는 명이 명으로 있으려면, 가능하려면, 명이 있으려면 항상 비명, 명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입니다. 도와 명은 지금 반대말로 대꾸법이죠. 그러니까 불교로 본다면 공과 도가 공에 속하고 그 명이 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울까요? 그러니까 공이 공으로 있으려면 항상 비공, 공 아닌 거, 그러니까 색이 있어야 된다. 색이 색으로 있으려면 항상 비색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도덕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장은 금강경에 있는 문장이에요. 결과부터 얘기 드리면, 그런데 지구에서 여기 내가 본 바로는 이러한 문장은 금강경하고 도덕경에서밖에 못 봤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볼까요? 이 도를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에 그냥 A. A가 A로 있으려면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글씨 써지나요? 항상 안 A. A가 A, 괜찮아요. 애각회장님 거기 그냥 안 비춰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가 A로 있으려면, A가 A로 존재하려면 항상 안 A, A 아닌 A의 반대가 꼭 있어야만 A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원에서 우리 원을 두 개로 나누고 양,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건 사실은 비음이죠. 비음, 안일비, 안음, 양은 아닌 것. 그러니까 양이 있으려면 반드시 양 아닌 것이 있어야 되나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잘 압니다. 컴퓨터는 애초가 0과 1이라는 이진법, 이분법으로 시작해야 두 개가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어야만이 컴퓨터에 세계 안에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세상이라는 건 형상과 분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명은 도가 A니까 명은 B라고 해볼까요?
B라고 하지 말고 안A라고 하지요. 안A가 지금 명이죠. B도. 맞습니까? 이게 지금 도가 도로 있으려면 항상 B도가 있어야 된다. B도가 도가 아닌 게 명이잖아요. 안A가 안A로 있으려면 항상 A가 있어야 된다. 그 문장이죠. 안A가 안A로 존재하려면 안A는 명이죠. 명이 명으로 존재하려면 항상 반대에 안명, 비명, 도가 있어야 된다. 그 문장인데요. 단순히 도치시킨 게 아니라 과학이 얘기하는 건 실제로 그 양자 얽힘 현상에서 A와 안A로 돼 있는데 짝이면 두 개가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데 한 개를 두 개로 짜개면 그때 A가 A의 행동을 하면 저쪽 거에 반대에 짜개진 건 안A의 행동을 하는데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 랜덤이에요. A가 A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안A가 되는 수가 있어요. A가 늘 고정적으로 A가 아니에요. 그놈이 안A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저쪽의 안A가 어떻게 됩니까? A가 됩니다. 자, 일단 이걸 나가고선 얘기를 다 드릴까요? 여기 지금 무명, 유명은 또 위에랑 대꾸법이니까 무명, 명이 없을 때라는 건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줄에 유명, 명이 있다는 건 그냥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은 도인데 명이 이름이 없을 때 그 뜻이기도 하고 그 이름명자를 한자 사전에서 찾으시면 색, 공색할 때 색이랑 같은 뜻이 있어요. 모냥. 그래서 무명이라는 건 이름이 없고 형상이 없을 때에는 그게 도지요. 천지의 시작이요. 천지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아직 세상이 없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가 무명이고 유명, 명, 모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이 세상이죠. 세상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고는 우리 고로 할 때입니다. 본래로 상무욕 관기묘 상유욕 관기요. 그러니까 상무욕이면 항상 욕망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볼 것이요. 반대로 밑에 줄은 항상 욕망이 있으면 그냥 껍데기만 볼 거다. 사물의 가장자리요. 그러니까 그 묘함의 본성을 못 보고 껍데기에 속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망이 많으면. 그 밑에 차양, 이거 양자, 차양, 자동. 양자는 뭐냐면 도와 명이라는 두 개는 양자. 도와 명은 동, 같을 동, 같은 거다. 이거 반야심경에 색, 즉, 시, 공. 색이 곧 공이요. 공, 즉, 시, 색. 공이 곧 색이다. 색이 꼬르 공, 공이 이꼬르.
동이꼬르 색한 그거예요. 도와 명은 양자는 서로 같을 동, 같은 거다. 이명, 나갈 출. 바깥으로 나가면, 표현이 되면, 이명, 다르리, 다른 이름이 되는 거다. 도라는 이름과 명이라는 이름으로. 놔두게 되면, 원래 같은 놈인데, 도와 명은, 놔두게 되면, 두 개가 된다. 다른 이름으로. 도와 명이라는. 동의지연은 같은 것을 일컬어서 가물현이라 한다. 거물현 이런 거죠. 도이꼬르 명을 도이꼬르 명 이걸 일컬어서 거물현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노자님이. 내가 앞으로 거물현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게 검다는 뜻이 아니라 도이꼬르 명이다라는 걸 앞으로 거물현이라고 할게요 라는 정의예요. 거물현이 나오면 앞으로 검다 해석하지 말고 아 이거 도이꼬르 명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마 거물현자를 쓴 거는 이게 가물가물한 이치기 때문일 거예요. 알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그 뒤에 현지 우현 검고도 또 검도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물현이 앞에 정의가 됐으니까 도이꼬르 명이고 또 도이꼬르 명이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에요. 이게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하고 끝나지 않고 까꾸로 또 공즉 시색 이렇게 강조법 같은 강조법이에요. 지금 도이꼬르 명이고 또 도이꼬르 명이다. 중묘지문 무리중자니까 모든 무리의 중생들의 묘한 문이다. 묘하다. 이치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묘한 문이다라는 건 다 거기서 만난다예요. 비밀의 문, 판도라의 문, 뭐 궁극의 문 이런 얘기겠죠. 모든 중생이 만나는 묘한 문이라는 건 모든 종교는 여기서 만날 거다예요. 근데 그럴까요? 그럴까요는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를 드리고요. 1장을 봤는데 자 드리려는 얘기가 한번 이제 본론을 가봅니다. 이게 A가 A이려면 A로 있으려면 항상 A 아닌 거 안 A가 있어야 된다. 이 문장 맞죠? 금강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A는 이게 1로 갑니다. A는 항상 안 A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때 A가 있다. 이거 우리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걸 순일이 도치시킨 게 아니라 이 밑에 금강경은 산스크리트거든요. 지금 A는 항상 안 A가 있어야지만이 그때 A 아닌 게 있어야 A의 반대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세계에 A가 있다.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인데요. 산스크리트는 전부 다 한자나 한글이랑 다르게 도치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산스크리트 자체가. 즉, 이 두 문장은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노자님이 얘기한 이 문장과 금강경 산스크리트에 A는 안 A가 있을 때에만 A가 있다. 같은 문장인데 더 놀라운 건 좀 전에 노자님은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항상 안 A. 산스크리트엔 항상 대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금강경의 6장인가 7장인가에 이 문장이 처음으로 나와요. 금강경에서 6장인가 7장부터가. 처음 나올 때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A는 항상 안 A가 아니라 오직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직, 한글로 오직이라고도 해석하고 참으로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인데 A는 오직 안 A가 있을 때에만 A가 있다라고 오직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항상 대신. 단어는 다르지만 그 뜻은 같나요? A는 그러니까 오직 그 반대에 안 A가 있을 때에만, 그때 아니면 그 조건 아니면 A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안 A가 있을 때에만 A가 있다. 물론 이제 금강경 그 뒤를 보신 분들은 그 뒤에는 오직 안 나오던데요 하실 거예요. 그 뒤엔 안 나오는데 많이 있어요. 처음 이 문장이 나올 때 산스크리트에 나와요. 오직. 그 다음부터는 생략되는 이유가 앞에 나왔으니까 뒤는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래서 A는 항상 안 A가 있을 때에만 A가 있다라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A고요. 반대가 안 A이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으면 저기 여일행자 그 스티로폼 어디 있는지 혹시 아나요? 이게 방송 보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겁니다. A는 항상 A의 반대인 안 A가 있을 때만 A가 비로소 있다. 이 안 A가 산스크리트고 과학에서는 요새 반자를 써요. 아닐 반자. 반대. A, 반 A. 쿼크, 반 쿼크 뭐 이런 단어 쓸 때 쓰는 겁니다. 한 쌍으로. A는 오직 반대에 안 A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A가 존재한다. 이 A가 없을 때에는 반대에 안 A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도 없지요. 그래서 노자님과 금강경의 말씀은 그냥 뭐냐면 애초에 이 세계가 분리된 두 개의 한 쌍으로 시작이 됐고 이것이 12연기의 두 번째인 샹카라, 저번 양평본문에서 했던 샹카라의 어원이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애초에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그런 샹카라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가 이제 쉬워진 게 애초에 반쪽짜리 두 개로 모여진 거는 전체인가요? 아닌가요?
전체가 아니죠. 반쪽이에요. 뭔가 궁극이려면 우리가 그거는 반쪽짜리면 안 되고 애초에 전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궁극이라는 건. 뭐 전체라는 건 공성이겠죠. 그래서 윗바사나가 애초에 2개 이상이 모여진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자님과 금강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2개 이상이 모인 게 어떤 얘기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 대소, 고저, 장단, 유무, 음양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이 꼭 있어야 세상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또는 분별, 생각이다라는 게 컴퓨터 이진법으로가 있어야 분별을 만들잖아요. 정보. 이 생각이라는 게 2개로 애초에 나눠져 있지 않다면 분별할 수가 있나요? 정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찍고받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2개죠. 이 마음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따 시간 되면 가겠지만 마음보다 더 안쪽에는 순수의식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순수의식은 마음이랑 별개로 쓰셨어요. 왜 그 뽀따빠따경에서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면 혹은 무색계의 신들은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동료들이 있다. 또는 시계세계 윈냐냐는 무소유처까지 다 정의하신 이유가 비상비비상처 이상은 거긴 나누어진 아르마리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진 분별이 아니고 그래도 순수의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엔 아르마리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 세계가 아닌 거지요. 그러나 아직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동료들이 있다 이러신 겁니다. 거긴 반야의 무덕이죠. 굳이 쓰면. 그래서 반야라는 건 마음과 별도의 단어다. 마음은 반야의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군요. 돌아옵니다. 그래 뭐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여기서 양자차동 나왔지요. 도익고루명. 금강경에도 이게 나오지요. 금강경에 불법 이꼬루 비불법, 법상 이꼬루 비법상, 상 이꼬루 비상, 머문 이꼬루 비머문. 계속 나와요. 내가 지금 예를 다 못 들었는데 금강경도 A 이꼬루 안 A 나옵니까? 지금 도덕경에 나온 그겁니다. 양자차동, 도익고루명. 여기까지가 금강경과 도덕경은 같은데 이제 하나가 틀린 게 지금 이제 세 번째 얘기 드릴 거는 도덕경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금강경은 이꼬르니까 어떡하라고 A도 버리고 반대에 안 A도 버리라고. 그 둘 다가 궁극이 아닌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둘 다를 버리라고. 금강경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게 차이인데 지구에서 나는 여적,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A는 안 A가 있을 때에만 A가 있다라고. 이 문장은 금강경과 도덕경밖에 못 봤고요. A 이꼬르 안 A다라는 건 여기저기서 봤어요. 힌두교의 아드바이타라는 비이원론도 공 이꼬르 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푸루샤 이꼬르 프라크리티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궁극의 참 진인이 참사람 이꼬르 물질이다. 그 왜 유물론 유심론 있죠? 유심 이꼬르 유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힌두교의 아드바이타가. 공 이꼬르 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부경에 가면은 천부경에서도 일 한자를 모르니까 한글로 씁니다. 일만만자 하나가 이게 본성인데요. 하나가 묘하게 만개로 만가지로 오락가락 왕래한다. 일즉 다 그 소리예요. 하나가 공이 색이다. 하나가 묘하게 만개가 된다. 용변 부동 본인지 부동 근인지 아마 이럴 겁니다. 뭐 근이라고 해도 되고 근은 뿌리 근자고 본은 본래 본자니까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이 부동의 근본이다. 즉 이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색이 꼬르 공이다 그 얘기예요. 천부경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이 꼬르 명 아까 상이 꼬르 비상 이런 거는 많이들 나오지만 문제는 그래서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까지의 결론이 나오는 거는 오직 금강경 하나예요. 이 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로 한번 보시지요. 둘이가 이 꼴이면 거기서 아까 A와 안 A가 이 꼴이면 도라는 근사한 단어를 떠나서 공하니까 근사해 보이지만 어떤 단어가 됐던 반대되는 서로 두 개의 위치에 있다면 둘 다는 어떤 단어가 됐던 궁극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반쪽짜리니까. 궁극이 있다면 둘 다를 버려야 궁극일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 즉시 공이 아닌 게 색의 반대말은 공이라고 보신 게 아니고요. 비색이라고 보신 겁니다. 상의 반대말은 공이라고 보신 게 아니라 상의 반대말은 비상이다라고 보신 거죠. 비상은 공이 아니다 그러신 거죠. 비상도 버려라. 근데 세간에선 비상을 상한인 거로 열애를 본다 하고 좋은 거로 쓴 적이 많이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상한인 게 열애가 아니라 상의 반대말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청정공은 공이라는 궁극은 여하간 양쪽의 두 개를 모두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신 거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기하면 근데 노자님은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아까 색이 꼬루 공, 공이 꼬루 색이다라고 본 게 그 전에 그거는 여러 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 A는 안 A가 있어야 반드시 안 A가 있어야 비로소 A가 있다라는 이 문장은 도덕경하고 금강경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인지 노자님은 일반적인 A 꼬루 안 A 부처님께서는 거기까지 간 다음에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잖아요. 노자님은 아까 천부경이나 힌두교의 아드바이타보다 더 갔어요. 이쯤 와 있어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뒤에 보면 도덕경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도가 그 도자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그러나 모양 있는 높은 존재 신보다 도가 먼저다. 이렇게 써 있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도가 모양이 있는 꼴상자가 나와요. 우리 한국말이 네 꼴이 그게 뭐냐 할 때 쓰는 그 꼴. 네 모양이 그게 뭐냐 할 때 꼴상자가 나오는데, 모양이 있는 높은 존재보다도 도가 먼저다라고 나와요. 도가 더 높은 거다라는 거지요. 그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당할 거가, 지금 무명 써 있나요? 무명은 모양이 없는 거지요. 무명, 그 다음에 유명, 모양이 있는 거로 썼으니까 당신이 알겠죠, 당연히. 무명이 유명보다 먼저라는 걸 알겠죠. 너무 지당한데, 그 앞에 나온 문장,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성자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역이에요.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겸손이거나 이건 무슨 그냥 한 소린가? 그대로예요.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직역이라면 내가 안 한계는 도까지다, 그 얘기죠. 그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분해해서 분석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도보다 더 높은 거죠. 모른다. 이 영역. 그 밑에가 도. 그 밑에가 모양 있는 높은 존재. 이렇게 됩니까? 이 솔직한 문장이 하나 더 간 건데, 이 도가 비상이었던 거예요. 공이 아니라. 안일비상, 비상, 비색계, 형체 없는 순수의식, 아직 전체로 편제는 못한, 거기까진 가셨던 거예요, 노자님이. 그래서 노자님이 아까 A 꼬르 안 A다 보다는 그렇게 끝난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그게 궁극이라고 했지만 부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노자님은 하나는 더 갔어요. 차마 두 개 다 버리란 얘기는 못했는데,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도가 모양이 있는 높은 존재, 모양이 있는 이 세계보다는 먼저다. 그리고는 금강경으로 와서 부처님께서 상과 비상을 모두 버려라. 도와 명을 모두 버려라 얘기하셨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금강경까지가 오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금강경, 그 다음에 일반적인 A 꼬르 안 A의 종교, 라오쩌님이 그 A 꼬르 안 A보다 하나 더 가셨어요. 이유는 A 꼬르 안 A에서 끝났다면 똑같은 건데, 그 솔직함이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도가 여기보다는 모양 있는 것보다는, 이 모든 세계보다는 먼저다. 그래서인지 이분께서 뒤에 제영백포일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쓰나? 아닌 것 같은데. 있을 제자. 예? 하여튼 있을 제자. 경영할 영자. 이런. 내가 경영학과를 나와도 영자를 모르네. 제영, 백, 포.
요건 압니다. 한일자, 포일. 죄송합니다. 한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게 수레제자, 경영할 때 다스릴 영자, 혼백할 때 넉백자, 품을 폰자, 안을 포자, 그 한자예요. 그리고는 한일자, 재영백포일. 이게 도덕경에서 아마 해석들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잘 안 될 거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직역을 하게 되면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는 하나를 품고 있다. 이게 직역이거든요. 한자 직역.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는, 저게 수레제 내지는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수레라고 나왔고 명사 탈 것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뜻이죠. 탈 것이나 수레나, 그렇죠? 는 하나를 품고 있다. 근데 해석들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가 이게 단어상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영혼을 다스리는 수레라는 뜻인데, 노자님이 단어를 잘못 썼을 거다 해석가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또는 그 당시에 단어로는 수레가 다른 뜻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데, 한자 사전에 아무리 찾아도 수레 외에는 뜻이 없거든. 탈 것.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역을 막 하는데 그냥 해석이 돼요. 붓다의 옛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거기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긴 문장인데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본말이 또 전도될까봐 마지막 문장만 얘기 드릴게요. 그 식 있지 않습니까? 아르야식. 아르야식이랑 아트만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힌두교에. 그 얘기 다 하려면 긴 얘기니까 뒷문장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아르야식은 경향성을 나누는 수레와 같다 이러십니다. 아르야식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경향성, 우리 윤회할 때 죽으면 성격 있죠. 이거 기억 저장된 거 죽은 다음에 그대로 그 다음 생에 가는데 그걸 나르는 수레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 아르야식을. 정확하게 수레라고 나옵니다. 완벽하게 같은 단어 아닙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수레라고 쓰신 건 이런 겁니다. 제자는 자꾸 그 아르야식을 아트만으로 생각해서 영혼처럼, 죽은 다음에 힌두교에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랑 뭐가 틀려요? 영혼이라고 그냥 하면 안 되나요? 했더니 영혼이 아니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양을 수레로 하신 거예요. 이 안에서 영혼이 여기 있다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수레가 나가는 거다. 초기 경전에 사람이 죽으면 식이 나가갖고, 아시죠 그거? 긴 얘기를 하려면 뭔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식이 대기 모드로 있고, 신이나 이런 화생을 하려고 그러면 식이 빠져나가서 새로 신의 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르야식이 또는 경전의 팔각형의 유리보석이라고 되어 계시죠? 만약에 아르야식이 여기에서 사람 모양이면 나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나면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모양의 영혼이 돼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몸은 돼지인데요. 사람의 모양이. 좀 비논리적이지 않나요?
지금 수레라고 하셨고 경전에 여기저기 그 육신통할 때 처음에 팔각형의 유리보석 나오죠.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가 이 안에 아레아식은 사람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들은 나가자마자 사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자, 그러면 보시면 부처님께서 근데 그 아레아식이 존재한테는 뭐라고 그러셨죠? 왕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궁극이라고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궁극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보죠. 부처님 말씀으로. 궁극이 제일 대장인가요? 자, 그 밑에 부하는 누구죠? 그럼 바로 밑에 부하는 식. 제일 쫄병은 누구죠? 제일 쫄병은 요거잖아요. 여기에 왕이 지금 식이니까 나머지 그 식 중에 색수상행은 쫄병일 거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돌아와 보시면 여기에 한일자가 노자님이 궁극으로 쓰신 거고요. 수레를 부대장으로 쓰신 거고요. 쫄병이 넉백이에요. 혼백. 그런가요? 왜냐하면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가 혼백을 다스리니까 둘 중에 누가 대장이죠? 수레. 모든 수레들은 단 하나의 일을 품고 있으니까 수레와 일 중에 누가 대장이죠? 일이 제일 총대장, 수레가 부대장, 넉백이 쫄병. 이렇게 되잖아요. 난 잘 모르지만 중국은 아마 이런 문화가 아닐 거예요. 종교가. 그냥 혼백 문화 아닌가요? 중국 전체가. 그 혼백 문화로 알고 있는데 혼백 문화에서 영혼 문화 어쩌면 유일하게 그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라는 걸 얘기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식을. 그 식도 대장이 아니라 또 거기에 본성이 하나가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보통의 종교들은 식을 궁극으로 여기거든요. 턱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츠님이 일반 그 아까 세기로 공보다 그게 2버전이면 부처님은 3버전이면 라오츠님은 2.5버전 정도를 갖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숫자가 왜 2냐 2.5냐 3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숫자를 나열한 이유가 있는데 넘어가죠. 자. 아마도 들은 얘기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스승인 플라톤도 그 아레아식을 얘기했던 모양 같아요. 서양도 보통 그냥 영혼이 궁극이잖아요. 영혼. 그 뭐 기독교 문화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영혼으로 영생을 하고 뭐 이런 식인데 플라톤은 아마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플라톤도 이 수레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직접 읽어보진 않아서 언뜻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본 다음에 내가 명확하게 전달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뭐 볼 적이는 아니어 갖고 그 당시에 비슷한 동대에 왔던 동서양의 공부가 전생에 많이 된 분들이 왔겠죠. 몰려서. 그 중에 몇몇은 공부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왜 몰려오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중국에서도 학문이 제일 발달하려면 그때 백가 쟁명시대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에 많은 똑똑한 이들이 나와야 최고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백가가 나와봐야 그 중에 최고여봐야 별 볼 일인 거죠. 거룩한 분이 오시기 전에 정지 작업으로 각 동네에 각 나라에 꽤 괜찮은 전생에 공부를 지었던 사람들이 왔었을 겁니다. 어쩌면 난 정황상 어쩌면 이건 우스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건. 그 부처님께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친 사람이 여덟 번째 산매를 가르친 사람이 초기 경전에 나오죠. 라마푸타라고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그것도 궁극이 아니다 하셔갖고 6년 더 스스로 홀로 하셔서 성불하시죠. 근데 성불하시기 전까지의 산매의 제일 높은 경지는 그 라마푸타가 가리킨 산매의 제일 높은 경지는 여덟 번째인 비상비비상처 맞거든요. 뽀따빠따경에서 거기서부터 편지해서 성불한다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성불하는 과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홀로 하시느라고 6년 걸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당신께서는 6년 걸렸지만 가섭존자님은 8일, 목련존자님은 7일 해탈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전에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부처님보다 더 거룩하겠냐 설마. 수치로만 보면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부처님이 6년 걸리셨는데 7일, 8일밖에 안 걸리니까. 부처님보다 더 거룩하진 않으신 거 아시죠? 그분들이 부처님께 다 발 엎드려 계시잖아요. 해탈했어도. 제자로서 끝까지. 부처님이 더 거룩한 거 아시겠죠? 그 차이가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하니까 6년 걸린 거예요. 당신께 배운 제자들은 7일, 8일 막 후딱후딱 하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스스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여덟 번째 산매를 가리킨 사람이 라마푸타라고 나와 있죠, 경에. 이 붓다의 얘기란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라우푸타로 나옵니다. 라마 대신 라후 이렇게 나와요. 붓다라는 인도말이 중국말로는 자자입니다. 공자, 맹자 할 때. 노자님이 발음이 중국 발음으로 라오츠입니다. 라오츠. 지금 이 라우푸타란 건 라우츠입니다. 라우츠. 라우츠. 노자님은 라오츠. 지금 내 발음에서 차이점 느끼실 수 있나요? 라오츠, 라우츠.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라오츠래요. 붓다의 길에서는. 부처님께 팔산매를 가리킨 사람이. 참고로 두 분은 부처님이랑 노자님은 거의 동대로 역사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시대를. 앞뒤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동대로 보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설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어떻게 모두 똑같은 썰을 얘기합니다. 라오츠님에 대한 썰인데요. 어느 날 옥문관에 도착합니다. 옥문관이라는 건 중국의 국경입니다. 저 인도로 떠나는 국경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이여 안녕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십니다. 떠나니까 문지기가 위대한 성인을 알아보고 안 되십니다. 가시면 안 되십니다. 가시기 전에 그러면 나는 간다 하시니까 그러면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후딱 써서 남기신 게
도덕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의도님도 끄떡끄떡 하셨어요. 이런 설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희한하게도 설이다라는 건 이런 썰 저런 썰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자님이 옥문관 떠난 썰은 거의 그 설을 얘기하셔. 어떻게 설이라는 게 이렇게 후대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썰 저런 썰이 아니라 그 설 하나만 얘기할까요? 보통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하간 설에 의하면 그래 옥문관을 떠나서 인도의 히말라야로 갑니다. 히말라야. 글로 떠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중국에 안 돌아왔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어디서 팔삼매를 배우셨냐? 아마 히말라야인가 그러시죠? 라마푸타 내지는 라후푸타에게, 라마쯔인지 라후쯔인지에게서 팔삼매를 배우십니다. 설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인도 자체가 삼매가 된 이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소수는 있었을 건데 부처님이 오신 그 시기에는 꽤 많았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가쟁명으로 예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경에도 그 근거들이 나오죠. 사리자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샤카모니 부처님이 오실 때 그대들이 가서 뭐 법의 대장군이 되고 뭐가 될 거다. 연등 부처님에게 다 수기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샤카모니 부처님이 오실 그때를 대비해서들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삼매가 됐어요. 돼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들은 다 부처님 제자가 됐고 부처님 제자가 안 된 오히려 부처님을 가르친 사람들, 칼리마라는 7삼매 무소유초 가르친 사람하고 8삼매 가르친 사람하고 부처님과 같이 연대돼서 준비되어 온 제자들 말고 당대에 부처님께 8삼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8삼매는 참고로 얘기하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때 빼고는. 부처님 모신 그때 빼고. 그 이후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말법이다 하셨는데 말법 이후에 된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지구 전체. 그런데 그걸 가르칠 사람이 있었어요? 지구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구 전체에 그 당시에 하나 둘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은데 하나 아니면 그런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가 그 당시에 한번 뒤져보시면 전 세계에서 송곳은 주머니에 들어가도 툭 튀어나와 보인다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공부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유명해지려는 마음 하나도 없어도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 제자 말고 그리 유명한 사람이 지구 전체에서 몇 명이 있었냐는 거죠.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플라톤이 같은 당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같은 당대쯤이라면 그 정도 한 명. 공짜님 계셨는데 그분 아직 중국에 계셨죠. 그 정도 유명한 분 우리가 다 나열해봐야 라오츠님. 더군다나 라오츠님은 가르치지도 않았죠. 중국에서. 안 가르쳤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지?
책 한 권 남겨놨는데. 몇 명 없었을 거예요. 8.3매 됐다면 필히 유명할 텐데.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연성이 있던 없던 공부는 분명히 비슷한 맥락이 있었던 게 뭐 그 도덕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노자님은 걸을 때 살얼음, 두꺼운 얼음이 아니라 얇은 얼음. 얇은 얼음 깨지면 빠져 죽지요. 안 빠지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얇은 얼음판 위를 걷듯이 걸어라 이렇게가 나와요. 도덕경에. 초기 경전의 부처님께서는 가시덩굴 있는 공간을 걷는 것처럼 걸어라 계시죠. 허공인데. 그러니까 쌀띠를 확립해서 조심해서 걸어라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공부가 높은 공부냐 하면은 살얼음보다는 가시덤불이 더 높은 레벨인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살얼음은 발만 조심하는 거고 가시덤불 이거는 전체를 쌀띠를 확립해야 되는 거니까 발만이 아니라 더 강 공부지만 맥락은 어디서 출발했다 하면은 같은 출발선에 있었다라는 건 이해되시나요?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거 쌀띠 공부거든요. 그런 거로 꼭 개연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삼매가 되시고 공부가 다 높으시면 서로 공부가 연관이 배운 적이 없어도 그렇게 걷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거 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교차점이 있는데 혹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습니다. 그랬다 하여도 그것이 부처님의 위대성을 손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그거로도 전부가 아니다 하시고 6년을 더 하셔서 하셨다. 제영백포일까지 갔군요. 근데 오늘 본래로 드리려는 얘기는 돌아와서 핵심은 A와 안A로 이 두 개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냐면 산야다라는 상이란 단어를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 12연기의 정신물질을 정의하신 내용 이 똑같은 내용인데 산야라는 건 처음에 지수화풍이 있다. 물질이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분별 마음의 분별이 생긴다. 이게 전부 다 상이다. 정의를 하셨는데 세 마디로만 줄이면 처음에 지수화풍 이 세계의 근본 에너지 요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형태, 형상, 모습, 모양이 생기고 모양에 마음까지 생기면 나누어진 마음, 분별, 순수의식이 아니고 이렇게 형상과 마음 그리고 그 세계에 씨앗인 지수화풍이 있으면 세상이 생긴다. 상의 세계가 생기는데 그것의 애초는 지수화풍보다 더 애초는 두 개다. A와 안A 두 개의 반대되는 거가 있어야 세상이 이루어진다. 형상과 분별이 이루어진다. 이게 맞냐 보려면 컴퓨터 세계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세계는 만들어진 세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궁극이 아니다. 모양이 있고 마음이 있는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궁극은 없냐 하면 없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고 마음이 있으려면 그것 아닌 것들이 필히 있어야 된다. 비모양, 비분별, 비마음. 비마음이 금강경에 유심해서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공부가 돼서 비마음의 흐름으로 가라. 그게 비심삼매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전부 멈추면 흐르는 마음이 있으려면 흐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멈추게 되면 각성 상태의 반야로 들어간다. 그건 뭘 통해서냐? 삼매. 삼매는 분별이 끊어진다. 마음이 끊어진다. 마음이 끊어지면 순수의식이 드러나는데 그걸 아직 궁극은 아니기 때문에 반야의 무덕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오선의 공무변처가 되면 물질을 초월하여 라는 게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여 지수화풍까지 초월하여 부딪힘의 상들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나와 너가 모두 소멸했다라는 거지요. 접촉이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공이 가히 없는 공무변처에 들어 머무른다. 여기서부터도 형상과 그러니까 지수화풍 사라져. 지수화풍 사라졌으니 당연히 형상 사라져. 분별, 마음, 직구받고 사라져. 그러면 사라지면 뭐냐 이거지요. 그게 비상인데 거기에 순수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게 궁극이냐? 아직 아닌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 계율은 찍고받고 하는 이 세계에서 살 때에 보다 괴로움은 작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삼매는 찍고받고를 초월하기 위해서죠. 아예. 그래 삼매가 마음의 분별이 끊어지면 단멸공이냐? 그게 아니고 빤야가 드러난다가 계율 삼매 빤야가 되는 겁니다. 자, 끝내겠습니다.